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네, 대충 질문을 취합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신앙인이니까. 하나는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영혼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외부적으로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형제님 표현으로는 이제 옛날 말로는 마귀병, 성서적 표현으로는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 혹은 마귀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분별을 굉장히 신중히 해야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일을 모조리 싸잡아서 마귀병이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정반대로 오늘날에는 정반대로 모든 것을 그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걸로 취합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이 분별과 식별을 잘 가동해야 됩니다. 하지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질환은 결국 우리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항상 절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고 항구적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상황이나 특정 영향력 속에서는 잠자코 있다가 그것이 해방될 때는 다시 극심하게 재현되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구분을 잘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오늘날에는 이제 심리적이고 이 내적으로 그걸 살펴보는 이 의학 소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1차적으로 데리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었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더러운 영의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여기에 이제 신비로움이 존재를 하는데요. 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아무 이유 없이 한 사람을 이렇게 장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 영혼의 문의 빗장은 우리 자발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때로는 이게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외부에 개방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악습에 사로잡힐 때, 지나치게 술을 먹고 만취한다든지 하면서 나를 자꾸 영적 위험에 빠뜨릴 때, 혹은 나 스스로 천주교 신자임을 알면서도 사주나 점을 보러 다닐 때, 아니면 특정 어떤 미신적 행위를 자발적으로 가담할 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는 그런 분신사바놀이라든지 많을 거예요. 무당 굿하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보는 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거기를 찾아가서 그 영향력에 나를 내어 맡긴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일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들은 두려움이라는 드릴로 우리를 뚫어서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실존하지 않는 거거든요. 캄캄한 밤에 소리를 하나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깜짝 놀라겠죠. 이게 뭔 소린가? 그런데 그 실체를 보기 전에는 그 개가 정말 산채, 집채만한 크기를 가진 개인지, 아니면 지금 제 방에 있는 쪼매난 강새 하는 그 개인지 보기 전엔 모릅니다. 그냥 소리를 들었다 뿐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서부터 그 두려움을 확장시켜 나가고 불려 나갑니다. 비슷한 일들이, 내가 돈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남편이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온갖 종류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런 종류의 두려움을 야기하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가장 밑바탕, 근거점, 힘이 될 수 있는 신앙에서 내려놓으려고 시도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더러운 영은 그를 공격할 수 있겠죠. 구령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그러면 그런 더러운 영에 들렸다고 칩시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마르코 복음의 이 주요 파트들이 다 영적인 결함과 연계된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의 말씀의 힘, 진리의 힘, 하느님의 힘으로 이겨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개방성이 필요하죠. 영혼에 무엇이 들렸는데 육체를 괴롭힌다고 해서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단순하고 소박하게 생각한 거죠. 그냥 조폐면 나갈 끼다. 왜 밖에 나가려는, 가출하려는 아들 막 끌어모다가 여시가 같으면 머리끄댕이 다 끊어뿌고 머스마 같으면 다리 몽대에 뿌라뿌 막 쥐가 왜 나갈 끼라, 그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죠. 영혼의 갈증, 영혼의 욕망은 외부적인 강제성으로 절대 멈춰지지 않는 거죠. 영혼은 오직 영적으로 올바로 치유를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어야 했죠. 예수님도 한 번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더러운 영에 걸린 아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가 아니고서는 떼어낼 수가 없다. 근데 제자들은 진실되이 기도할 줄을 몰랐던 거죠. 요즘도 성령기도회 같은 데 가서 뭔가 치유를 한다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 정말 그 대상자의 내면에 있는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영적 힘으로 한다기보다 때로는 그렇게 해서 얻어질 자신의 위신과 명성을 위해서 서툰 의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도로 그 영을 자기한테 빨아들이기도 해요. 당연하겠죠. 예. 더 나은 머물 곳을 찾을 테니까, 더러운 영은. 자, 그래서 향후로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오늘날이라고 더 구마가 활성화되고 이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차라리 옛날에는 사람의 내면이 실제 더러운 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라도 했어요. 오늘날엔 왜 마귀의 활동이 없어 보이느냐?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마귀 들린 채로 살아가고 그것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이기심과 물질 문명 속에서 이 자신의 영혼의 올바른 방향을 세워두지 못하고 정처 없이 그냥 떠다니게 스스로 방치하고, 그러고 나서는 마음이 아파지면 누구를 찾느냐? 사제를 찾지 않아요. 누구를 찾죠?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를 찾습니다. 그 사람들은 심리를 건드려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적지 않은 경우에 약물을 쓰기도 합니다. 조증과 우울증에 따라서 약물로 기분을 업다운 시켜주는 거죠. 하지만 영의 더러움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그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물론 그걸 식별할 수 있는 눈도 없고, 옛날에는 우리는 심리에 대해서 깜깜무소식이었기 때문에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지도 몰랐고, 오늘날 일종의 통계학인 거죠. 심리학과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근데 요즘 다 퉁치는 거예요. 뭐로? 조현병이다 하면 끝나쁩니다. 말 끝나뿌요. 이 사람이 실제 더러운 영에 시달리고 있는지 아닌지 상관없어요. 다 조현병이에요. 무슨 소리가 조현병이다. 딴 사람이 나한테 뭘 자꾸 어디에 던지라, 나를 저 아파트 고층 빌딩에서 조현병이다.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실제 더러운 영의 내적 목소리가 있습니다. 영혼은 영혼으로 말하거든요. 영혼은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아요. 영혼은 영혼에게 속삭이고, 그것은 마치 내 생각이 조성해낸 어떤 의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때로는 길 가다가 다친 사람을 보면 내 육신은 게을러서 그를 돕고 싶지 않지만 내 영혼의 속삭임이 있죠. 가서 살펴봐줘라. 그게 바로 거룩한 나의 소천사가 나의 의지에 자신의 의지를 불어넣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걸 응답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내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힙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최종 선을 넘어버리겠죠. 죽음이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최종선, 죽음이라는 선이에요.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 아무도 몰라요, 형제님. 그래서 절대로 걱정하거나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마다가 살아온 만큼의 결과물을 가지고 영혼으로 들어갈 뿐이에요. 하느님은 지금은 자비를 펼쳐놓으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다시 회복할 힘을 주고 그런 가르침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놓지만, 죽음이 이후에는 정의가 펼쳐집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스스로 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오지 않는다고. 거기에는 어떤 종류든 그게 아무리 미미하든 계기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탓만큼을 하느님은 벌하실 수 있어요. 그 탓이 미미하면 미미한 만큼 미미한 결과를 얻겠죠. 하지만 무조건 더러운 영에 잔뜩 걸려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온갖 속된 말로 겐세이를 지겼다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죄의 결과를 다 끌어안고 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깔끔하고 정돈된 상태로 마치 자기는 세상 안에서 온갖 의인인 양, 사회 공동체 안에서 위신 있고 아주 존엄한 양 살아온 사람인데, 실제 그 속내는 시커먼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자신이 본래 해야 할 목적을 다하지 않은 그 책무를 죽음 이후에 하느님의 정의의 분별 안에서 져야 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최종 심판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심판은 하느님의 몫이라고 남겨두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절대로 심판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자살자는 무조건 지옥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과연 자살자가 자신을 죽음 직전까지 끌어당기는 데 있어서 어떤 의지를 어떻게 펼쳤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구령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손길에 맡겨두시고, 기도하는 건 아무 상관없으니까 항상 꾸준히 성실히 기도해 주시는 건 좋아요. 머리에 떠오를 때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또 특정 시간을 할애해서 지나치게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스캔들이 되지 않는 이상은 자살자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그게 만약에 공적인 스캔들이 돼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는데 내가 그 연예인을 기억해서 미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하면 이건 스캔들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이웃들이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 사연 속에서 요절하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니까 걱정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구령은 하느님의 몫이요, 우리는 우리 현재의 우리의 구령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거기에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느끼기에 나 자신에게 큰 양심의 가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남은 여력으로는 다른 미나를 벌어들이는 일, 얼마 전에 나왔던 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소위 다른 말로 달란트라고도 하죠. 다른 이의 구령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노력을 조금이나마 쏟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쏟은 노력의 10분의 1만 쏟아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치유사화될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살펴보면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내적 치유에 관한 좋은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조건 외적으로만 치부해 버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 사고가 터져도 흔히 말하는 얼마면 돼, 얼마면 메꿀 수 있어, 내가 당신한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어요, 이걸로 그냥 다 무마시켜버리고 말려고 하는데, 하지만 그 내면에는 그보다 선재한 의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도는 항상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른 이를 살리려는 선한 의도와 다른 이를 죽이려는 악한 의도로 나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반대 취급을 당했죠.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고 살리러 오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러 오셨죠.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자신들을 성가시게 하는 존재로, 자신들이 먼저 구축해 놓은 틀을 항상 깨부시려는 어떤 악독한 존재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론을 조성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의 내면에 들어있는 것이 악한 의도인 거죠. 예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신 분이시고요. 이게 항상 충돌하는 장면을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바라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의도를 가진 분들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꿀처럼 느껴질 거고요. 반대로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악한 의도를 품고 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뭔가 껄끄러움을, 왜냐하면 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강을 올라가려면 그 강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그 노래 아시는가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껄끄럽게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입에 달아서 꿀처럼 나에게 단 말씀으로 와닿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장 39절, 우리는 1장의 수렁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죠. 그만큼 배울 게 아직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니까. 자, 이제 1장 40절로 들어가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우리 초전은 더더욱이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뭐죠? 아직도 용봉공소에는 이 나병을 앓고 계시는, 물론 나병은 더 이상 이 생활화된 병이 아니라 죽은 병, 사병으로 취급됩니다. 이제는 치료법이 나와 있으니까 치료하면 낫는 병이에요. 죽은 병이죠. 예전에 그런 기술이 없고 하던 시절에 나병이 이제 활성화되고 나면 이 몸이 얼른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참 좋지 못한 말이긴 하지만 문둥이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드러지기 때문이죠. 제가 신학교 때 이제 릴리회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그 하면 뭐 하느냐면 저기 칠곡 가톨릭 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항상 그 나병 환자분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가시는 겁니다. 피부 질환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신학생들은 가서 뭐 하느냐? 그분들이 지체가 온전치 않으니까 스스로를 씻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가서 그분들을 욕조에다 놓고 정말 정성스럽게, 나 스스로도 그렇게 때 빼지 않을 그 열성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 형제님들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기분 좋아하세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예, 우리야 뭐 씻고 싶을 때 맨날 씻잖아. 저는 볼리비아에서부터 버릇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샤워하고 자기 전에 꼭 샤워하고 잡니다. 예. 근데 그래, 그분들은 안 씻다가 그렇게 누군가 깨끗하게 한번 온몸에 구석구석 때를 빼주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어디 목욕탕 가기도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 제가 인상적인 건 그거였어요. 씻는 거는 처음에는 정말 껄끄럽죠. 또 이게 전염병이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수녀님이 괜찮다, 이분들은 다 나으신 분들이고 이분들의 나균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사균이다 해도 왜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요새 전신만 싱글에 마스크 찌고 댕기는, 아직도 찌고 댕기는 이유가 초전이 암만 안전지대라 해도 그래도 혹시 한 뜨까리 들어와 갖고 나를 전염시킬까봐, 그게 전염성의 위험이거든요. 그럼 그 반대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전염의 주체가 되어 있는 사람의 입장은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누구라도 찾아와 줄 낀데 거기다가 전염성까지 지니고 있으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겁니다. 자, 나병의 육체적인 괴로움은 단순히 육체적인 괴로움으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문드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드러납니다. 그분들은 보면 코가 이렇게, 마치 우리 해골 이렇게 보면 코 원래 없거든요. 이건 연골 조직이라서 단단한 뼈 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여기 구멍이 크게 쓱 나와요. 또 눈도 이렇게 우리 화상 입은 분들 보면 이렇게 살갗 조직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또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금방 알아요. 그리고는 어이쿠야 하고 피하게 되죠. 예. 또 그분들 짧은 지체부터 하나씩 사라져 가는 겁니다. 문드러져 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목욕을 마치고 나서는 그냥 목욕을 해드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가서 그분들을 위로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나나 우유를 한 개씩 사들고 가는데요. 주면 그냥 마실 수가 없어요.
왜? 당신들은 손가락도 없거든. 그러니까 빨대도 준비해 가서 그걸 꽂아서 이렇게 드리면 이 손가락이 없는 두 손으로 이렇게 잡으셔서 드시는 거예요. 예. 그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예. 그랬던 기억이. 근데 그래, 이 초전을 와서 제가 다시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종류의 기쁨은 잘 모를걸? 왜냐하면 용봉봉사에 아무도 안 오대. 그것도 엄연한 초전성당 평일미사인데 아무도 안 와. 예. 아마 그 근처도 안 가봤을걸? 냄새 난다고. 그러니 그곳은 저만의 성소가 되는 겁니다. 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가까이, 아주 소중한 곳을 두면서도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있고, 너 언제 나를 보살폈느냐? 너 언제 나를 찾아왔느냐? 아니, 당신이 언제 우리 주변에 계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 하나에게 해준 것, 해주지 않은 것, 그것이 나에게 해준 것, 해주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그렇죠. 그래요. 이게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는 존재인 겁니다. 이 현존인 겁니다. 이곳에서의. 자, 그런 나병이에요. 육적인 외로움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외로움, 나아가서 영혼의 고독인 겁니다. 영혼은 언제 괴로울까요? 왜 나는 이렇게 살까? 하느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거기에서 영혼은 괴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마더 데레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은 마더 데레사를 성녀의 이미지로만 찾고 있지만 사실은 마더 데레사 생의 굉장한 부분 속에 영적 어두움을 겪었어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항상 환영받은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대했어요. 아이고, 수녀님, 내 만다고 그 가십니까? 에? 우리 이제 사람들이 자꾸 느니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그분들을 돌보는데 시간을 좀 더 할애합시다 하니까 마더 데레사 수녀님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면 더 오랜 시간을 기도합시다. 우리의 진정한 활동의 힘은 하느님과의 만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실무자들 입장에서 시간을 쪼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창설자인 수녀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꼬랑서니로 그분을 쳐다보겠어요? 저 사람 돌았나? 도대체 현실을 아나 모르나? 이 초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데, 참의 시즌만 되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바쁜 곳인데 그 와중에 그 시간을 할애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자고? 안 될 말이지. 네. 나병은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에요. 영혼의 질병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은 아주 피상적인 만남으로 주변과 연계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인 겁니다. 고독한 존재예요.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 세속이라는 나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아요. 뜯어 먹으려고 오는 거지, 같은 값비싼 술을 나누어 마시려고 모일 뿐, 재미난 스포츠 골프를 즐기려고 모일 뿐, 그런 재미진 요소가 사라질 때는 사정없이 떨어져 나갈 우수수수 흩어져 내릴 모래조각 같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부르죠. 왜? 인절미는 서로 붙이놓으면 찰딱 붙어보거든. 그런데 가들을 콩가루를 이래 묻혀갖고 탁 놔두면 허바바바바바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서로 결합되어 있을까요? 같은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언제든지 나의 영향력에 공격당한다고 느껴질 때는 사정없이 흐트러져 버리고 무너져 내려버릴 약한 공동체일까요? 그건 앞으로도 계속 증명되어 나갈 거예요. 네. 원래 우리 주교님이 10년 동안의 사목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내년까지를 말씀의 해로 선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과연 우리 교구는 그 말씀의 해에 얼마나 서로 들러붙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상관없이 그냥 흘러갈까요? 가톨릭의 원래 힘은 이 하느님의 뜻에 일치되고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교황님이 어떤 것을 지향하고 계시는지, 그죠? 우리 주교님은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 본당의 주임 신부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깨어 있는지, 아니면 막 상관없다 그냥 막 하는 미사나 하고 막 강론 좀 짧게 하고 그런 게 좋은 건지. 예. 자, 나병으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나병이 단순히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잠깐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좀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 하면 성경은 문맥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냥 그 구절만 보고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 먹지 말라고 해서 피 먹지 말라는 구절만 딸랑 들고 와서는 봐라 먹지 말라 했잖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식당마다 걸려있는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구절 많이 보셨죠? 그리고 식당 주인들이 그걸 왜 걸어요? 돈 벌라고. 나의 초기 창업 투자자본은 작았으나 나의 현재 이 가게는 융성하리라, 향후로는 융성, 이걸로 지금 작정하고 그거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 말고는 무슨 영적인 의미를 거기 담겠어요?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구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욥기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빈정대기 위해서 쓰는 구절 중에 있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상관없는 겁니다. 자, 성경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문맥을 바탕으로 읽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 나병 환자의 본 모습은 그저 나병 환자고 불쌍하니까 보살펴야 하는 사람이기보다 그 뒤에 일어나는 예수님과 연계된 일을 바탕으로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시켰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나병 환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거부하는 점 때문에 영혼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있고 일종의 육적인 나병과 더불어서 영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무릎은 꿇었어요. 오늘날 우린 전례에서 더 이상 무릎을 잘 꿇지 않죠. 당연히 어르신들 무릎이 안 좋아서 꿇는 건 절대 개의치 마세요. 그건 절대 그릇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개틀도 다 빼쁘고 무릎 꿇는 걸 자체를 별로 안 합니다. 예.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깔끔 뜨는지, 그죠? 바닥에 먼지 있다고 그거 묻을까봐 또 안 꿇어요. 예. 대도시 본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곱상하게 깔끔하고 푹신푹신한 장개틀인데, 그죠? 장개틀은 내가 거기에 꿇어 있으면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걸 인지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앉아있을 때보다 더 푹신푹신한 걸로 거기를 두툼하게 만들어가지고 장개하기 좋도록 해놔야 꿇을까 말까 정도 됩니다. 그죠? 오늘날에는 옛날의 그 전례의 상징적인 행동의 의미들이 모두 상쇄되어 버렸어요.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게. 성체조배는 어디서 해야 성체조배예요? 여기서 해야 성체조배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당이라는 곳은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거기 오기 춥고 귀찮고 성가시니까 자꾸 그런 기도의 장소를 이 개인적인 공간으로 자꾸 끌어당깁니다. 물론 성당에 오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마련되는 것은 또 아름다운 일이고,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족 제대를 꾸며놓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우리의 게으름이 언제든지 개입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그가 외적으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마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보통 하나요? 내가 뭔가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고 상대가 있어요. 그러면 도와주십시오. 빠드레, 신부님, 요거 좀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병원에 계신데 병원비가 좀 부족합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분 날이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복사단 학생 한 명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나를 찾아온 거야. 그래서 와 울지 말고 앉아라. 와 신부님 지붕 날라갔어요. 야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야 지붕 하나 사라 하면서 그 슬레이트 지붕 있잖아요. 그거 성면도 갖는 거 그거 덮어놨더만 날라가 붙는 게야. 그래 집에 비 들어온다고 울면서 그래 그 집가
기초생활비 자체가 뭐 끽해봐야 한 2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갖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이 음식 바나나나 뭐 이런 건 엄청 싸요. 한 300원 주면 바나나 12개 사고 그래. 그래서 그런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기자재 같은 건 한번 날라가 뿌마 부사져 뿌마 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자, 잠깐 돌아와서 지금 뭔 얘기하다가 지금 글로 갔노? 도와달라고 합니다. 아쉬운 게 있는 사람은 그냥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당신께서 하고자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깨끗하지 않은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할 수 있는데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 느낌이 다른 말인 거예요. 네 와내 안 고쳐주노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가여워하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여움은 단순히 그가 나병 환자여서 가여워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길 가면서 나병 환자는 다 고쳐줬을 거야. 오히려 정반대로 어떤 게 가여웠을까요? 그런 말을 구원자 앞에 꺼내놓는 그 영혼이 너무나 가여운 겁니다.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나병 환자라서 고립돼 있지만 설령 그 나병에서 낫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꼬롬한 내면으로 주변을 자꾸 찔러대는 거예요. 야, 네가 신부만 나를 돕겠지. 네가 신부만 나뭐 네가 뭐 옆에 막 찌르고 다니는 게야. 이해됩니까? 그런 사람? 지가 제일 잘났어. 지가 제일 잘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 핫발이라서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끊임없이 타인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처럼 가시로 주변을 찔러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가엾은 마음이 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마디로 사람을 낫게 하는 분이에요. 죽어있던 그 회당장의 딸도 뭐 건드리고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탈리타 쿰 하이 버뜨기는 나빴어. 나자로야 나오너라 했지. 뭐 그거 들어가갖고 붕대 막 손으로 풀어주매 막 약 처덕처덕 발라가매 자 수리 마수리 않겠다고 그냥 나온나 카이키 지가 나와 하고 나온다 카이키네. 헌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그에게는 필요했던 치유의 작업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네가 내 영역을 침해했지만 네가 원하는 게 이것이라면 기꺼이 내가 이것까지 내어줘서 너를 치유해 주겠다. 그러니 받고 회복되어라. 얼마나 착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를 낫게 하신 분, 여러분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예? 뭐 누가 허리를 한 3년, 4년, 한 10년 동안 아프던 걸 오늘 하루아침에 나사봤어.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철두철미한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그가 이 무리에 따라올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유하고 나서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바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에게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받아서 더 많은 가르침 속에 빠르게 성장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치유는 해주지만 그 무리를 따라와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케이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한 사람을 주민들이 데리고 나와서 고쳐보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따로 데리고 나가서 조용한 곳에서 고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그 거울로 돌아가지 마라. 너는 이 고침, 나에게서 이런 사랑을 받고 고침을 받고 나서 그 거울로 돌아갔을 때는 온갖 종류의 시달림, 내가 그 거울에 머물렀으면 겪을 시달림을 너는 겪게 될 것이니까 너는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지금의 이 경우는 예수님은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따라오게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머물던 그곳에 있도록 하죠. 그러면서 단단히 이러세요. 예. 그냥 이렇게 해라 수준이 아니고 제발 부탁이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 단디 듣고 앞으로 네 삶에서 정말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해라. 네가 겪고 있던 나병을 내가 고쳐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하는 이 부탁만큼은 네가 단디 들어서 꼭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단단히 이러십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라는 사람은 어떤 말을 꺼냄에 있어서 그 말을 순수하고 담백하게 꺼내서 다른 이에게 빛을 전해줄 사람이 아니라 네가 말을 할 때 그 사이드 이펙트, 여파가 어마어마해서 많은 이에게 상처와 고통과 해악을 미칠 것이 분명하니 제발 부탁이니 입을 다물어라. 함구령을 내리신 겁니다.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진 말들도 많아요. 조심하여라. 네가 해야 할 건 다만 네가 지금 낳은 나병의 이 남은 영역, 우리 왜 대세 들어보셨죠? 대세 받고 나면 뭐합니까? 보례하죠. 처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을 위험에 있을 때 물안병 들고 가서 그 세례명은 여러분이 임의로 정해도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도 되고 죽을 위험에 있을 때 말이에요. 숨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에 나는 신자 되고 싶은데 지금 몸이 아프니까 기회가 없을 때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깔려 있을 때 알고 있었다면 가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면 세례가 성립되는 거예요. 기초적인 세례가. 왜냐하면 그가 원했고 여러분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세례의 기본 요소인 물을 부음이 성립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가 회복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가버리면 그냥 세례받고 죽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가 회복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당에 데리고 와서 기름 부음을 메꿔줍니다. 예비자 기름, 이게 크리스마 성류 이런 것들을 발라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식을 보완한다, 완성한다는 개념으로 보례라는 것을 성당에서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1차적인 치유는 받았지만 그 치유의 핵심인 예수님의 의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마무리를 해야 하는 중인 겁니다. 이것 말고도 왜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중에 몇 명 돌아왔습니까? 1명 돌아왔죠. 그 1명만이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언을 얻을 뿐 나머지는 몸만 치유되었고 어쩌면 예전보다 더 지독한 죄악의 행위로 빠져들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졌던 나병조차도 아마 그런 추악한 생활 속에서 얻어진 몸의 질환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은 회개했어야 하는 건데 사마리아 사람만 회개를 하고 정작 유대인, 자신의 민족들의 사람들은 한 명도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는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깨끗해진 것과 관련해서 명령한 예물을 바치고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함으로써 네가 나에게 얻은 은총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해라. 내가 말한 것을 하나하나 지켜서 완성시켜서 너의 회개를 온전하게, 너의 치유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라. 헌데 그는 정반대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뭘 하겠어요?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얘기했죠.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치유받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몸은 치유받은 게 맞죠? 영혼이 정반대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치유가 아니었더라면 더 많은 이들에게 당신의 구세주로서의 영향력과 위엄을 널리 알리고 퍼뜨릴 수 있었거늘 이 사람의 쓸데없는 말마디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차단되어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을 막은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얼마든지 드러나게 만나서 구원할 수 있었던 영혼들의 구원까지도 사실상 가로막은 역할을 한 거예요. 굉장히 위중하고 심각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는 그냥 내 신기한 체험했대. 야, 내 몸 봐라. 이거 내 옛날에 나병 환자였나? 내가 그 예수라는 작자를 만나갖고 내 다 낫다 아이가. 내 친구야. 니 돈 많지? 니 근데 뭐 돈만 많지 뭐 어디 몸 아프다며. 그 예수 찾아가 봐라. 온갖 썩은 정신을 가진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미친 듯이 물밀듯이 찾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겠죠? 성당에서 사제로 있으면 사제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풍놀이 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마진우 요셉 신부님이 박수 한번 다다다다다다다다. 그건 뭐예요? 병풍이지. 그런 사람들은 절대 저를 사제로 안 씁니다. 사제로 쓰는 사람들은 정말 머나먼 여정을 해서 여기 와서 신부님 내 성사 한 번만 하고는 자신 안에 있는 온갖 어두움과 무게감을 다 내려놓고 저에게 영적인 조언을 얻고 힘을 얻어가는 사람들이죠. 저는 병풍이 아니에요. 저는 같이 술 먹어주는 동료가 아니라고요. 저는 한낱 성당 어르신들의 놀이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사제예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그 일을 하러 여기 왔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헌신할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예수님은 바로 그의 말로 인해서 당신의 활동 범위가 확 줍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거룩한 영은 어떻게 또 그분을 그렇게 숨어 계신 분을 찾아서 오게 하는지,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찾을 사람은 다 찾아온다는 거죠. 하지만 더 널리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유사한 일들은 복음을 진정으로 전하려는 한 인물 주변에서 항상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영향력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주로 말로 이루어집니다. 헛된 소문, 뜬 소문으로 이루어져요. 실제를 보면 전혀 다른데 말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한 사전 이미지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서 에이구야,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래, 젊은 신부 하나 왔다 카더만. 근데 그래, 네 말 들어보이겠네. 그 사람이 뭐 그래 그런 사람이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그 성당 안 간다. 내 신부님 밖에만 한 가볼라 했지만 뭐 똑같네 하고 안 올 거예요. 그렇겠죠? 사람은 어떤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사전 지식을 형성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첫인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첫인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첫인상에 의해서 그 조금의 발걸음조차 막혀버리고 나면 그건 이제 그걸 가로막은 사람의 탓으로 되는 거죠. 그 영혼의 구령은 이제 제 탓이 아닌 겁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열려있고,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가정방문 한다고 했죠. 몇 가정이나 저에게 신청했을 것 같아요? 짜드라 6가정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분 계시네. 네. 쓸데없는 겁을 많이 내세요. 왜냐하면 근데 이해할 만은 해. 왜냐하면 지금까지 겪어온 신부님들의 어떤 위압감이라든지 뭐 그런 엄중함 뭐 이런 것에 짓눌려 오신 분들이라서 사제라는 기본 담을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사제 중에서도 제일 낮은 담을 갖고 있는 사제인데도 다들 지레 겁먹고 쫄아가지고 찾지를 않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사제가 안에 이름 모를 마신부야 나는 살리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한데 다들 겁을 내가 그래도 오늘 여 오신 분들은 그나마 100번 나은 겁니다. 예. 좋거나 싫거나 그래도 여 오잖아. 그죠? 자, 중풍병자를 고치는 파트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거 역시 재밌는 부분이에요. 중풍병자가 그냥 중풍병자가 아닌 거죠.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당연히 그 직전에 영향력이 이제 퍼진 거겠죠. 가파르나움은 돈 많은 동네예요. 가파르나움은 융성한 도시라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예전에 진실한 말과 하느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뭐가 더 유명할 것 같아요? 치유자로 소문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그분에게서 뭔가 빨아먹으려는 내 현세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려는 나한테 이든 저든 도움이 되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우수수수 모여드는 거예요. 다행히 이 한국 땅에는 제가 초전주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서 누가 그 초전주임 때문에 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뭐 여기 초전면장님 한번 왔고 성주군수님하고 밥 한 끼 했고 뭐 그 정도지. 그 말고는 뭐 굳이 뭐 나를 찾으려는 사람은 없어요. 찾아가면 저 범어성당을 간다든지 그죠? 예, 그죠? 아니면 저 도원성당 뭐 이쯤 돼야 가지. 예? 내 같은 거 핫바리를 갈게네. 근데 볼리비아에서는 달랐어요. 한 번은 대통령이 온다는데 우리 동네에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는데 저를 불러서 축복식을 해달라고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라는 직위가 동네 유지 중에 유지인 거죠.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볼리비아의 선교사제는 그냥 사람들이 복음만 전해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갈구하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사기꾼들도 많죠. 실제 사기꾼들도 있었고 고해성사를 지어서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성당 안에서 내 기타 치고 뭐 우리 맨키로 이래 조용한 고해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창고 같은 방 우리 그 창고 있잖아요. 실제 창고 그거 그냥 넓혀놓은 게 성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오마 함석판에 와다다다다다 소리 나지 옆에 뭐 오토바이 와다다다다다닥 댕기면 막 그 소리 때문에 미사 하나도 안 되지 뭐 닭 울지 뭐 개들 들어와갖고 같이 미사 보지 뭐 이까 정신 하나도 없는데도 그래도 성사는 줘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해소 하나 짓겠다고 했더만 이제 사기꾼이 왔는기야. 시모님, 네, 이거 참 열심히 댕기는 사람인데, 네, 시모님 고해소 짓겠다는 얘기 듣고 내가 도와드리려고 하십니다. 걔하고는 성금 받아가 확 티쁘네.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고. 자, 그래서 지금 가파르나움에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에게서 진솔한 가르침을 찾기보다는 뭐가 막 뒤섞여 있는 혼돈스러운 이 부류입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군중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군중은요, 막 갈 때 같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당나귀 타고 올라가는데 겉옷 깔고 막 환호하는 그들도 군중이었어요. 그리고 그와 똑같은 장면으로 빌라도의 심판석 앞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친 것도 군중이에요. 그런 군중의 부류 가운데에서 말씀을 조금 알아듣고 말씀에 다가오려는 이들을 제자단이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하드코어로 상급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들 군중이에요, 군중.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또 가르치세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제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자, 근데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 자케오 나왔죠. 그죠? 이번 주 주일 복음이었나? 아닌데. 하여튼 얼마 전 복음에 자케오가 나왔습니다.
자케오도 평이한 다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의 키 작음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못 보게 막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 무화과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의지와 열성이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강하게 욕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강하게 실행해 나갑니다. 그건 진짜 달라요, 여러분. 같은 사제라고 해서 정말 시간만 나면 스크린 골프장에 가고 쉬는 날마다 골프 연습을 이 예약을 잡아가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이루어내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틈만 나면 하느님의 말씀에 몸을 담고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는 더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방식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도 나뉘어지는 거죠. 사람은 의지가 자신을 이끌어가거든요. 그 의지가 욕구하는 방향대로. 겉으로 선해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선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요. 왜? 선한 일을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그 선한 일을 해주는 모습을 바라봐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더 강해서 그거를 외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더라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남겨지는 거고, 침대에 두 사람이 누워있더라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거예요. 자, 이 혼잡한 와중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옵니다. 환자는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진짜 위중한 환자 말이에요. 뭐 좀이 아픈 사람 말고, 좀이 아프면 쥐가 아야 하고는 병원 가갖고 뭐 이 고치줬어 하면 되는 일이고, 진짜 위중할 때, 제가 그 2015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급성 간염, 간 수치, 그 효소 수치가 간이 손상당할 때마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간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의 수치인데, 그 간 효소 수치가 GOT, GPT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게 한 39, 뭐 43 이 정도 선에서 놀아요. 그때 당시에 제 간 수치가 병원에서 실제로 측정한 게 2470이었어요. 의사는 그날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수액이나 하나 놓고 기다렸던 거지. 그 일이 일어나는 그 밤에, 저녁에 몸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냥 저는 감기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꽤나 둔하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 이게 어느 정도 통증이 필요 이상으로 넘어서면 뭔가 표를 하고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바쁘게 지내왔고 정신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몸이 무거워도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언제 알았느냐면,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오줌을 지리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모든 게 빙빙 돌고 어지럽고 아프고 하니까. 근데 참 신기하죠. 한 번도 나한테 연락을 안 했던 본당의 한 자매가 그날 저녁에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그 전화를 받고는 살려도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 남편이 택시 기사였고 다행히 차를 몰고 와서는 나를 데리고 간 겁니다. 병원에. 진짜 환자는 자기가 결코 일어나서 구제책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대표격이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는 뭐 오늘날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반풍이 걸리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쩔뚝쩔뚝하면서 아침에 운동하는 분들 많습니다. 예. 근데 실제 중풍에 걸리면 온몸이 사지가 마비되기 때문에 못 움직여요. 그 병자는 4사람이 들 곳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환자를 예수님과 만나게 해야 하는데 군중이 장벽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나를 낫게 해야 하는 분을 만나야 하는데 그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가로막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리고 말씀을 전해 들어야 하는 약한 이들이 저기 있는데
신부님이 이거부터 하셔야지요, 저거부터 하셔야지요, 요거 챙겨야지요, 저거 챙겨야지요,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온갖 잡다한 일들, 안 해도 되는 신앙의 본질적인 영역에서는 큰 상관이 없는 일들을 잔뜩 만들어내서 그거 먼저 처리하느라 말씀을 들어야 할 이들이 못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 레지오 안 했잖아요.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죠. 오늘 왜 못 왔을 거예요, 사람들이? 레지오 한다고. 일부 신자분들은 레지오 한다고 안 오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이 레지오라는 단체는요, 정말 든든한 뜨끈한 국밥 같은 아주 단단한 힘 있는 세력이었지만, 어쩌면 지금에 와서는 이것 때문에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가로막히고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레지오의 뜨거움은 아름답고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레지오라는 틀 때문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그릇된 장면들이 너무 자주 연출됩니다. 레지오 안에서 하는 다단계라든지, 자매님들끼리 레지오끼리 자기들 그룹 만들어가지고 끼리끼리 모이면서 누구 욕하는 장면이라든지, 또 형제님들 1차조에는 호로록 국밥 말하듯이 묵고는 2차에 가갖고 미친듯이 술 먹고 밤늦게까지 해서 실제 가정이 파탄나는, 멀쩡하던 사람이 레지오 안 할 때까지만 해도 가정적이었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레지오 들어가서는 엉뚱한 술버릇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 변명거리가 신부님도 같이 했다, 얼마나 핑계 좋아요. 하지만 우리 본당에서는 절대 그런 핑계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저 때문에 술을 과하게 먹었다? 저부터도 그건 비난할 거예요. 아니,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비난하고 있어요.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는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하다가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하고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과 그 복음을 전해 받아야 하는 이들의 간극이 너무나 먼 거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 없잖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자, 잠 좀 깨시라고. 근데 이 네 사람의 믿음이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군중이 가로막고 있으니 군중을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하는 거예요. 집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내는 겁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일입니까? 못해요. 못한다고요. 그만한 의욕과 욕구와 열성, 이 사람을 저분에게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낫는다라는 확신을 지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 이게 제일 핵심 부분이에요. 이 부분 6절, 5절 줄 쳐놓으셔도 됩니다. 어느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부분 줄 쳐놓으셔야 돼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는 지 혼자서는 나갈 의욕도 없고, 어쩌면 제 상상으로는 가는 내내 만 닫고 나를 귀찮게 데리고 나가노, 차라리 집안은 뜨시고 나았지, 아이고 주부라 씨 왜 이래, 야 내 지붕까지 올리려 하나, 야 그만했다 내라 그만해라, 난리 북새통이었을 거예요. 만 닫고 데리고 나가느냐고. 여러분, 누군가를 신앙으로 초대해 보셨습니까? 순하게 따라오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자 얘기하면 내 갈게 합니까? 이 광신도가 네 여자 되기라, 만다고 내 데리고 가려고 하노. 왜냐하면 영적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를 데리고 가는 사람들, 그의 아내, 자녀들, 혹은 그의 동료들, 야 그래도 한번 가봐라, 야야 내 믿고 한번 가보자, 오늘 성당에 오면 뭐 니 딴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저 뒤에 앉아만 있으라, 우리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참가해 줄게, 참여할 테니까 니 그냥 그 앉아 한번 들어보기나 해라. 뭐 어떠노, 듣는 거야, 우리가 데리고 갈게. 그가 전혀 어색함 느낄 필요 없다. 밑밥을 이렇게 다 깔아줘서 그를 달래고 얼르고 해서 데리고 오면
그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잠깐 듣다가 처음에는 꽁한 표정으로 나를 만다고 해야 될 것 같아 한데 듣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아나 싶을 정도로 자신의 내면을 낱낱들이 캐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내려보낼 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선언을 하세요.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자, 유아 세례를 왜 줄까요? 내가 무슨 죄가 있나? 그죠? 뭔 죄 있다고 뭐 세례를 받고 뭐 해요? 부모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없으면 그를 키우고 있는 후견인들, 삼촌이나 뭐 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데, 제가 있던 남미에서는요, 아빠는 칠레로 일하러 가고 엄마는 아르헨티나로 일하러 가고 파출부 일하러 가고 얘는 막노동하러 가고 뭐 그래갖고 살아있으면 또 그나마 다행인데 죽어보는 게야. 그나마 본토에 남겨진 아들은 친척집 가는 거예요. 그나마 착한 친척 만나마 성당이라도 데리고 나와줘. 근데 나쁜 친척 만나잖아요. 우리 무슨 뭐 염전노예 개사잖아. 그거는 그게 일상화된 거예요. 그리고 삼촌한테 성폭행 당하고 할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하고 극하고 앉았는 게 여시가들이 몸도 빨리 크니까 인간의 얼굴만 했을 뿐 금수인 거죠. 여튼 그 아이들 왜 세례를 줄까요? 그에게 세례를 주기를 원하는 이들의 믿음이 그를 끌어줄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용서도 선물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용서가 선물되고 나면 그의 맑아진 내면이 주변의 반응과 더 빠르게 호흡해서 신앙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반대자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의 활동 같으면 가까이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한 이런 나병 환자의 치유, 그런 더러운 욕구, 혹시나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득될까, 사회 유지 관계 망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까 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꼬투리 하나 잡은 게야. 뭐?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고해성사 안에서 여러분 숱하게 듣잖아요. 그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어색하지 않죠?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말이죠. 아니, 요 조금 앞선만 하더라도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성사 왜 봤어요? 경을 치르면서 봤잖아. 예? 세례 받으려고 하면 왜 됐어요? 찰고 했다 아닙니까? 찰고. 옛날에 판공 때만 되마, 요새도 그래.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우편물이 날라와. 뭐겠어요? 대림 찰고지. 아직도 만들고 있다 카있긴 해. 그래갖고 이제 그거 딸딸딸딸 해가 시험처가 100점 맞아야 찰고 주는, 판공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임신부 잘 만났어요. 저는 성사도 쉽게 주고 원하면 언제라도 주고 만나게만 하면, 저는 항상 얘기해요. 성사는 언제 보느냐? 준비돼서 보는 게 아니에요. 기회돼서 보는 거예요. 성사는 기회가 될 때 봐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아노? 이거 소리가 왜?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어요. 힘들었단 말입니다. 엄청 죄의 용서를 받는 과정이 정말 고되고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몇 년을 회개해야 용서해 줬단 말입니다. 영화 미션 따라라라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거 보면 그 주인공이 뭐합니까? 회개한다고. 용서는 이미 받았는데도 자기 마음에 있는 죄책을 어찌 못하니까 자기가 그동안 잊고 쌓아오던 그 갑옷하고 칼하고 지고 폭포 오른다 아닙니까? 이거 이가수 폭포, 내 그 가봤다 아닙니까? 이가수 폭포. 미국에 무슨 폭포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있잖아, 그죠? 그거 한 10배 만들어 놓으면 이가수 폭포 됩니다. 실로 어마어마해요. 그 많은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ko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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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들이 오르다 그게 너무 안 되니까 칼로 그 갑옷을 턱 끊어주죠. 그제서야
이제 나의 용서받음을 느끼고 그 희열과 그 기쁨을 만끽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찐맛이 없지. 와, 너무 쉽게 삭아주거든. 거기서 앉아있으면 재밌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신부님, 예. 나는 죄 없습니다. 그럼 말라 들어왔어요. 죄 없는데 말라 들어왔노? 거기서는 죄를 용서 뉘우치려고 하는데 판공 때 오마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마누라한테 끌려갖고 판공 보락한 게 성사편 외등동 내고 교적에 뻘건 줄 거이면 안 되니까 집어 엿붙는 기라. 그런데 고집은 고집대로 있어갖고 그래 뭐 난 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성인이시네요. 축하합니다. 뭐 바로 전당 가시겠네. 뭐 죄 없으면 뭐 딴 거 할 거 없고 그냥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밖에 나가고 그냥 뭐 봤다 갔어. 뭐 보긴 봤으니까. 아니 죄 없다 하는 사람을 뭘 해줘요? 뭐 용서를 해줘요? 어째요? 여러분 용서의 전제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그냥 닥치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저지른 오류를 마음 아파할 때 용서가 선물되는 거예요. 용서는 자비롭게 선물됩니다. 하루에 5번이라도 지 잘못했다고 오는 사람이면 용서해 줘야 돼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예수님도 길 가면서 네 용서, 네 용서, 네 용서 이래 안 했어요. 잘못했다고 오는 사람이면 기꺼이 끌어안아주고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도 다음부터는 죄짓지 마라 하고 풀어준 거죠. 이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 율법학자의 그때 당시의 생각으로서는 합당한 생각이겠죠. 이게 어떻게 나올 말인가? 용서를 지가 뭔데 해준단 말인가? 용서는 어마어마한 율법적 과정을 거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인데 그 과정을 거치려면 이 회당에 돈도 좀 많이 내야 될 낀데 교회는 그렇다 하대요. 뭐 장로직 얻으려고 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된다며. 뭐 직분 하나 얻을 때마다 돈 내야 된다면서요. 다행히 가톨릭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 또 그와 유사한 면모가 없지 않아 있죠. 왜? 돈 없으면 총회자 뭐합니다. 왜 그럴까요? 쌓아야 되거든. 이것도 참 재밌는 부분이죠. 그죠? 저는 참 당황스러워요. 성령은 어디 있고 참된 길로 이끄는 방향은 어디 있고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누가 쏠 수 있느냐 아니냐 이 능력으로 그냥 내 나중에 어른 됐다 하면 총회장도 뭐 할 뻔했어. 신부님께 이래 봐주지 그죠? 가난한 선교사제가 그죠?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전에 하느님을 모독한다고도 표현을 하죠. 하느님의 아들한테 하느님을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고 하느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지키려는 그 아들한테 절마 저거 하느님 모독한다 하고 있습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율법적 사고에 사로잡힌 생각의 결과물인 거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보기에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초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파괴하러 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리러 온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하세요. 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은요,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을 읽어내십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발달한 사람은요, 왜 여성들은 감정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의 뉘앙스를 금방 알아요. 아가 뭐 좀 평소에는 아메 하면서 막 신발 주머니 들고 막 달랑달랑 뛰어 막 야는 뭐 오늘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뭐 쭈삣쭈삣해 하면 학교에 사고 치고 왔는 기라. 딱 보면 알아. 예수님은 영혼을 읽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읽혀요. 멀리서도 읽힙니다. 거리는 상관없어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읽혀요. 읽힙니다. 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읽혀요. 그래야 그들의 반응의 의미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아무 의미도 없고 맑은데, 여러분 맑은 사람, 철부지 어린이와 같은 사람은요 그냥 서로 좋아요. 근데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음침해져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하느님이 아담에게 카인에게 그랬죠. 너는 왜 얼굴을 똑바로 들지 못하느냐.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